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참 청명합니다. 그리고 참 좋은 계절이 왔죠. 오곡백과가 결실하는 그런 가을입니다. 우리 생활도, 우리 삶도 이 가을과 같은 계절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청명하고 또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그런 결실하는 그런 삶이 우리 안에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꼭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런 계절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런 어려움을 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시고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로 6절 말씀, 그리고 8절,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비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라. 유다가 아비에게 말하여 가로되 그 사람이 엄히 우리에게 경계하여 가로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오히려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고하여 나를 해롭게 하였느냐. 유다가 아비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자, 애굽에서 사온 곡식이 이제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빨리 가서 곡식을 사오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다 굶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 이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에게 얘기합니다. 가서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와라. 참 이 아들들이 난감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말제 아우인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 곡식을 살 수 있거든요. 애굽 총리가 그리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 말제 아우를 데리고 오면은 너희가 앞으로 흉년이 끝나기까지 계속 곡식을 거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꼭 말제 아우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말제 아우를 데리고 가지 않으면은 곡식을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이 지금 말제 아우인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 이 아들들이 참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유다가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아버지, 만약에 아버지께서 베냐민을 함께 보내지 아니하신다면 우리 가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다가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아들들이 가지 않는다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모두 다 굶어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뭐 어른들만 죽습니까? 아니죠. 아이들까지, 그 사랑하는 손주들까지도 다 죽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나나요? 아닙니다. 가문까지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가문이 거기서 끝이 나는 거예요. 자,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자, 이렇게 되니 베냐민을 보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요, 이 베냐민을 보내는 일이 이게 사실은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지금 누구한테만 어려우냐면 이게
야곱한테만 어려워요. 누가 봐도 이 베냐민을 애굽 땅에 애굽의 형제들과 함께 보내는 것은요, 이건 아주 굉장히 좋은 조건입니다. 사실 애굽에서 곡식을 산다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면은 총리가 약속하기를 흉년이 끝나기까지 계속해서 곡식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조건입니까? 일부러라도 사실은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베냐민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안 된다고 하는지. 그건 제3자가 봐도 그거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베냐민을 데려서 보내주면은 같이 형들하고 같이 가면은 이 흉년이 끝날 때까지 곡식을 제공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좋은 특혜인데 그 특혜를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왜 싫다고 하는 겁니까? 싫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안 된다고 하는 겁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이거는 야곱만이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이건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이 야곱에게는 뭐가 있냐면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트라우마. 그 트라우마가 무슨 트라우마냐면요. 요셉을 잃었을 때 끔찍히 사랑했던 그 요셉을 잃었을 때에 이 야곱의 그 마음에 큰 상처가 생겼습니다. 그게 트라우마예요. 그 상처가 생기면요, 그와 같은 비슷한 일만 생겨도 이 야곱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씀이 있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요셉으로 인하여 받은 그 충격이 베냐민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절박한 심정, 그 절망적인 마음이 이게 있는 거예요. 이 야곱에게는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야곱을 보내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렇게 고집을 부렸던 거죠. 그것은 그냥 고집이 아닙니다. 자, 이 트라우마, 이 야곱에게는 이 요셉으로 말미암은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이 트라우마를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사전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나서 발생하는 심리적 반응이다.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서 발생하는 심리적 반응. 야곱은 그렇게 사랑했던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죠. 그리고서는 그 안에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는 베냐민을 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으면요, 심리적으로 많은 영향을 줍니다. 사람이 우울해집니다. 그리고 비관적이 됩니다. 그리고 부정적이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과민해집니다. 게다가 신체적으로도요, 불면에 시달리게 되고요, 밥맛을 잃게 되고, 그리고 아주 굉장히 큰 계속해서 피로감을 느껴요. 사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죠. 지금 사실 이 야곱은 요셉을 잃은 이후로 이 트라우마로 이렇게 시달림을 당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베냐민을 또 형들하고 같이 애굽에 보낸다고 하니까 그때의 그 상처가 다시 살아나면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한 거예요. 절박한 마음입니다. 죽을 것 같은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이 야곱의 이 마음을, 이 절망적인 마음을 하나님이 왜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사실은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모략이라고요. 이 야곱을 이 트라우마에서 치유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입니다. 하나님의 묘책인 것이죠. 왜 이게 하나님의 치유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묘책이 되느냐면요. 여러분, 이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방법 중에 노출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말하자면요. 그 트라우마가 생긴 그 당시 그 상황을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노출시킴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치료해가는 그러한 방법을 노출 치료라고 합니다. 말하자면요, 이 요셉으로 생긴 이 트라우마를 베냐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요셉을 치유해 가시는 거예요. 노출시켰는데 그 노출이 아주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노출이 되면요, 그러면 그게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가 있죠. 도마의 별명이 뭡니까? 의심 많은 도마. 도마가 정말 의심이 많은 제자였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마는요, 다른 제자들보다 굉장히 용기 있는 믿음 좋은 그런 제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에 제자들과 함께 이제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서 그 누이들이 예수님에게 우리 오라비가 죽게 됐으니까 좀 빨리 오세요 하는 그런 그 전가를 받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한 이틀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유다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실 때에 이 도마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자 하는 그런 그 얘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얘기하지 않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뭐예요? 그가 용기 있는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도마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현장을 목격하고 나서는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충격을 받은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이 있는 제자 무리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때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왜 도마가 제자들 무리 가운데 없었을까요? 그게 뭐를 증명해 주느냐면요, 도마가 트라우마에 걸려 있다고 사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트라우마가 걸리면요, 그러면은 사람 속에 가서 어울리는 걸 싫어합니다. 사람들을 기피하고요, 무리 속에 있는 걸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마가 제자들이 무리 속에 그가 거기 들어가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나중에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런 제자가 이 도마를 만나서 얘기를 해줍니다.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어. 살아나셨어.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손가락으로 못자게 놓아보고 내 손으로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으면 난 믿을 수 없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트라우마에 걸린 사람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비관적인 사람이 되고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도마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는 예수님 말씀하시죠. 도마야, 네 손가락으로 이 못자국에 놓아봐라. 네 손으로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여러분, 그 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 이 도마의 트라우마가 치유가 됩니다. 놀랍게 치유가 되면서 그 상처가 싹, 여러분, 변합니다. 뭐로 변하냐면요, 스티그마로 변해. 이 스티그마가 뭐냐면 흔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흔적. 말하자면요, 이 상처가 흔적으로 변합니다. 근데 어떤 흔적으로 변하느냐? 부활의 흔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상처가 말하자면
부활의 흔적으로 남습니다. 예수님의 이 손에 있는 못자국, 예수님 옆구리에 있는 이 창자국이, 여러분, 이 상처가 예수님 부활하신 흔적으로 변했듯이 이 도마의 마음에 있었던 십자가의 상처가 부활의 흔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는 이제 부활의 흔적을 가진 자가 된 거예요. 부활의 흔적을 가진 사람은 부활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항상 부활을 기억하는 사람이 돼요. 이 도마가 이제 인도까지 가서 그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나중에는 순교하게 되죠.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했던 이 베냐민을 보내는 일을 그렇게 싫어했던 이 야곱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지 이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게 하죠. 그리고 후에 야곱도 애굽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을 만나게 되죠. 요셉을 만나는 그 순간에 이제 그 마음속에 있던, 야곱의 마음에 있던 그 상처가 놀랍게 변합니다. 뭐로 변할까요? 여러분, 영광의 흔적으로 변합니다. 그는 이제 영광의 흔적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흔적, 영광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요, 다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을 가진 자들이라고 믿습니다. 이 하나님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 말씀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 심령에,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 부활의 흔적, 그리고 사랑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영원히 예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항상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에게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트라우마를 고쳐주십니다. 이 트라우마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늘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 줄 압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트라우마라도 하나님께서 다 치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으로, 하나님 사랑의 흔적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이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항상 소망과 그리고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정말 이 가을 하늘처럼 청명하고 그리고 결실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